이번 집에 가서 돌아가셔서 한 번씩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효과가 좀 있으시던가요? 네, 좋아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나마 다시 이제 복습하고 이제 오늘의 이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항상 부지불식간에 하는 이 호흡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 중요한 생리 작용입니다. 숨을 쉴 때는 어디로 하라고 했죠? 입이 아닌 코로 쉬고 가슴이 아닌 배로 호흡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나법은 이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이고, 조식법은 코로 다시 내쉬는 이제 방법입니다. 이제 태식법은 이제 이런 호흡을 이제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호흡 방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은 다시 호흡하는 곳에 따라서 비강 호흡과 구강 호흡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이제 구강으로 호흡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정화되지 않은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강 건강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데 충치, 풍치, 구취 등 각종 잇몸 질환의 위험을 이제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히 아이들의 어떤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 이 비강으로 통해서 이제 찬 공기가 뇌 안쪽으로 해서 뇌를 식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뇌가 과열되고 이제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지능 발달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면 이 아래 턱이 여기 빠지죠. 빠져서 점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난치가 되고 얼굴 모양이 이제 부정교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반드시 코로 호흡을 하게끔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의 파동 을 통해서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이제 거병 연수 육자결과 이제 불교의 수행법인 이제 옴 수행법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옴은 이제 아, 우, 이 세 자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죠. 아는 창조의 소리, 우는 유지의 소리, 음은 변형 또는 파괴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소리 아, 우, 이 세 글자가 하나의 음으로 발음되면서 전체 우주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발음 시 생성되는 이 진동으로 우리 안에 송과체를 진동시켜서 송과체가 석화되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와중에 이 안에 송과체가 진동시키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을 느낌으로 해서 이제 이 몸과 마음이 소리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정신이 높게
고양되고 우주와 합일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 우, 이음을 짧게 다시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호흡들을 적용한 톤합법, 조식법, 태식법을 적용한 해피 붓다 명상법을 이제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제 처음 3번의 호흡은 톤합법, 중간 3번은 조식법, 그리고 마지막 2번의 호흡은 태식법을 하게 됩니다. 이 해피부타 명상법은 또한 자비 명상법의 한 가지입니다. 한번 이제 같이 이 명상법은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배운 호흡법들을 좀 상기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이제 우선 편한 자세로 앉으시고 허리를 곧게 펴시고요. 합장을 하시고 먼저 서원과 삼기의를 합니다. 수행의 시작은 서원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수행을 마칠 때는 회양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서원은 크고 명료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따라해보세요. 바라옵건대 이 생에서 바른 스승 만나 바른 깨달음 얻게 하소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손은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선정인을 지은 다음에 가볍게 배꼽 밑에 가져다 놓습니다. 턱은 앞으로 조금 당기고 눈은 정면을 보는 상태에서 지긋하게 내려 감습니다. 그리고 우선 탁기를 입으로 내쉬고 첫 번째 들숨을 들이쉽니다. 코로 천천히 하단전까지 들이쉽니다. 이어서 다시 단전에서 온몸의 끝부분, 발가락, 손가락 끝까지 쫙 확장해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가득 채운다는 느낌으로 깊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몸에 가득한 기운을 회음열에서 척추를 타고 정수리의 백회혈로 올라가 상단전을 지나 입으로 내쉰다는 기분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호흡을 코로 들이쉽니다. 하단전에서 발가락, 손가락 끝까지 온몸을 가득 채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깊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다시 온몸에 가득한 기운을 회음열에서 척추를 타고 백회로 올라가 상단전을 지나 입으로 내쉰다는 기분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세 번째, 다시 호흡을 코로 들이쉽니다. 하단전에서 발가락, 손가락 끝까지 온몸을 가득 채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깊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다시 온몸에 가득한 기운을 회음열에서 척추를 타고 백회로 올라가 상단전을 지나 입으로 내쉰다는 기분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네 번째, 들숨에서는 여러분의 주변과 이 법당과 송광사의 청량하고 맑은 기운이 온몸 가득 찬다고 상상하면서 숨을 천천히 코로 들이쉽니다.
다시 내쉴 때는 온몸에 가득한 청량하고 맑은 기운으로 주변과 성광사를 축복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다섯 번째 들숨에서는 전 지구에 풍요롭고 평화로운 기운이 온몸 가득히 찬다고 상상하면서 숨을 천천히 코로 들이쉽니다. 다시 내쉴 때는 온몸에 가득한 풍요롭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전 지구를 축복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여섯 번째 들숨에서는 의식을 더욱 확장해서 태양계와 우주의 조화롭고 높게 고양된 기운이 온몸에 가득 찬다고 상상하면서 숨을 코로 들이쉽니다. 다시 내쉴 때는 온몸에 가득한 조화롭고 높게 고양된 기운으로 태양계와 온 우주를 축복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일곱 번째 들숨에서는 시방의 모든 불보살님의 자비와 사랑이 온몸에 가득 찬다고 상상하면서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다시 내쉴 때는 온몸에 가득한 불보살님들의 자비와 사랑이 모든 중생들과 세상을 가피하고 축복한다는 느낌으로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여덟 번째 들숨에서는 내가 부처이고 부처와 하나 되어 고통 없이 해탈을 통해 열반락을 누리는 것을 상상하면서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만면에 행복하고 평온한 부처님 미소를 띄우면서 내쉴 때는 나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세상을 가피하고 축복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편안하고 고양된 행복한 기분을 한동안 유지합니다. 명상을 마칠 때에는 이제 회양을 하도록 합니다. 합장을 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옵니다. 부디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예, 손을 내리시고요. 오늘 이제는 호흡과 명상 세 번째 시간 아나파나사티 수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나파나사티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을 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수행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수행이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다양한 집중 방법을 의미합니다. 불교 수행은 마음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핵심 요소는 계, 정, 해, 삼합입니다. 계는 바른 행동과 도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은 마음을 집중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명상 수행입니다.
해는 수행을 통해 세상의 본질, 즉 무상, 고, 무아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 이제 준비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5개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감각 기관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올바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5개를 지킨다. 5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다 수지하셨죠? 예. 5개는 우리 불제자들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이제 함양해야 될 어떤 기본 덕목입니다. 그래서 5가지 도덕 규범으로 인간의 바른 삶을 위한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5개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을 통해 탐욕, 성냄, 무지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5개를 지키지 않는 수행자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다른 어떠한 결과,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어떤 이유로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불교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곤충, 식물 등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은 풀도 밟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자비심을 기르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이 우리의 수행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진보를 위해서 자비의 증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가 증장되지 않은, 자비가 없는 이제 부처는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와 마왕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마왕도 이 세계의 왕이기 때문에, 이 상계의 왕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처님보다 더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없는 것은 자비죠. 이제 두 번째,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나의 것이 아닌 재산이나 소유물을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훔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기회, 정보 등 비물질적인 것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성윤리를 지키라는 이제 불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망어. 망어는 단순히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신뢰와 힘이 실리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주력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연불, 엄법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항상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기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그 힘이 실립니다. 근데 이 말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실리기 시작하면은 그 아무리 열심히 주력을 하고 뭐 연구를 해도 그 실력이 그 어떤 가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수행자로서 그 거짓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불운주, 술을 비롯한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계율입니다. 술이나 마약 등은 사람의 이성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잃게 하여 다른 계율을 어길 위험을 이제 높입니다. 그래서 5계는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라 이를 통해 탐욕, 성냄, 무지, 탐진치, 삼독을 줄이고 맑은 마음과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개인의 도덕성과 자아 통제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이제 세상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5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실천을 통해 불제자는 조금씩 이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계식을 할 때 이제 5계를 수제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5계를 지키지 않는 어떤 분들은 부처님의 어떤 제자라 어떤 그런 할 수 없는 것이 되죠. 자격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5계는 이제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며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 이제 감각기관을 조절하고 제어한다. 이제 6 감각기관, 안, 이, 비,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그 6 대상, 색, 성, 향, 미, 촉, 법, 모양, 소리, 향기, 맛, 촉감, 마음, 대상 사이에 좋거나 싫어하는 등의 반응을 하거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감각기관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창구로 그곳을 통해 다양한 자극이 들어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동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각을 적절히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각적 경험도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그 감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기에 고통을 겪습니다. 감각에 이끌리지 않고 이를 초월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수행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올바른 방식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합니다. 올바른 생계 수단은 불교 수행에서 도덕적 기반을 마련하고 마음의 평온과 집중을 유지하며 탐욕을 줄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는 생계 수단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이 존재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좋고 좋지 않은 직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은 직업의 조건이 뭐죠? 월급이 많은 거죠. 그죠? 월급이 많은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 월급이 많으면 일단 가장 이제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 이것을 이제 수행 쪽에서 아니면 우리의 우리의 이제 정신을 고양시키는 이제 어떤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좋은 직업은 생계를 통해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이들을 이롭게 돕는 선업을 쌓는 직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계, 본인의 월급도 받고 하는 일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성 한 3조가 되겠죠. 그런 직업이 이제 가장 좋은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해 좋지 않은 직업은 이제 생계를 통해 본인과 다른 이들에게 이제 해를 끼치는 악업을 짓는 직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선업을 쌓는 좋은 직업은 이제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 공무원, 농부 등 좀 서비스 계통의 이제 직종들이 될 수 있고, 이제 좋지 않은 악업을 쌓는 직업들은 술, 고기, 담배, 마약 등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이제 직업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올바른 생계 수단은 수행자에게 죄책감이나 불안을 남기지 않으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본인이 안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과거에 지었던 안 좋은 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깜깜한 밤에 아니면 아무도 없는 길거리 아니면 어떤 깊은 산에 혼자 있다고 할 때 그때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혼자 빈 막 골목길을 가려면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 그러한 때 본인이 많은 스스로 이제 두려움이 주체 없이 올라온다면은 이제 어딘가 이제 모르게 본인이 잘못들을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반야신경에도 이제 그런 있죠. 공포가 없으면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면 이제 공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행자는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선업을 짓고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도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계를 하는 것이 이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계를
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들은 5계를 지키며 이 세계가 주는 오용락, 재색, 식명수를 멀리하고 금욕적인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오용락은 우리들을 이 세계에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상의 세 번째 올바른 의식 순서. 수행을 함에 있어서 순서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참회와 옛 부처님 아니면 그 성현들의 법문을 듣는 법문 듣기, 그리고 두 번째가 삼보에 대한 귀의, 그리고 세 번째 지도 스승에 대한 귀의, 그리고 네 번째 수행 주제를 명호로 부르기, 각인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비의 방사, 그리고 이 수행 공덕을 불보살님과 중생들에게 해야 이렇게 6단계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참회를 하고 법문을 듣는 것, 수행자가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른 길을 찾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업을 내려놓고 수행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며, 법문은 수행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두 가지는 수행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삼보에 대한 기의, 불교 수행은 삼보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승가가 우리에게 정신적 지침과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삼보는 수행의 모든 측면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수행 중에 발생하는 혼란이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동기를 줍니다. 세 번째, 지도 스승에 대한 귀의. 스승에게 귀의한다는 것은 수행자가 자신의 깨달음과 해탈을 이루기 위해 스승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따르겠다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스승은 수행자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주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스승님들이 계신가요? 안 계세요? 수행자가 본인의 수행을 지도해주는 스승을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거죠. 처음에 우리 발언했잖아요. 진정한 스승 만나기를, 그래서 바른 깨달음 얻기를 이렇게 소원을 세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끝없이 소원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은 그냥 어디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준비됐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옆에 스승이 앉아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 앞마을에 살던 사람들도 부처님께 귀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수행을 지도하시는 분은 거의 가장 중요하죠. 거의 수행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지도하시는 스승이 없이는 제자 혼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1250아라니 이상의 그 성현들이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만한 어떤 큰 스님들 밑에 그만한 어떤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제자분들이 그 많은 1250아란 이상의 어떤 아란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힘이죠. 그래서 그만큼 깨달은 스승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이제 그 깨달은 스승이 안 계시다면 적어도 앞으로 그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끝없이 소원을 세우고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본인이 제자가 준비됐을 때 스승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수행 주제를 명어로 부르기, 각인하기. 수행 주제를 반복적으로 부르거나 각인하는 과정은 수행에서 집중, 마음의 안정, 깨달음의 심화, 습관 형성, 무의식적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수행자는 더욱 깊이 있는 수행을 지속하며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 전에 소리를 내서 한 서너 번 본인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화두를 드신다면 이 먹고, 이거를 속으로 대부분 속으로 하잖아요. 수행 좌선 시작하면서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를 한 서너 번 소리내서 하고 깊이 이제 좌선에 들어가면 훨씬 더 어떤 집중, 선정에 들어가기가 이제 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비의 방사. 자비의 방사는 불교 수행에서 자비심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확장하고 퍼뜨리는 수행법을 의미합니다. 이 수행법은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 전파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이타적인 사랑과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앞서 가르쳐 드리고 같이 해본 해피부타 명상법 또한 자비 명상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자비의 방사는 특히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자라나게 하고 분노나 증오, 적대감을 치유하는 힘을 가진 중요한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어떤 등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비는 증장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자비로운가,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수행 역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수행 공덕을 불보살님과 중생들에게 회양한다. 불교에서 회양은 자신의 공덕을 다른 존재들에게 돌리는 이제 이타적인 행위로, 이는 자비와 이타심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이 개념은 불교에서 큰 의미를 갖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덕목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회양의 방식, 회양은 수행 후에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기도, 공양 등의 수행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수행을 통해 얻은 모든 공덕을 불보살님과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전해져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이 공덕을 통해 행복과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 공덕을 나눔으로써 이타심을 키우는 최고의 이제 방식입니다. 수행의 공덕을 불보살님과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는 것은 자신의 수행에서 얻은 이익과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해 나누겠다는 자비로운 발언입니다. 이는 불교의 자비와 이타심을 가장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공덕의 힘을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의 깊은 정신을 반영합니다. 이제 제2장 아나파나사티 명상법. 이제 우리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행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법에 관하여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죠. 아나파나사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수행하신 수행법입니다. 이제 초기 경전 마지막니까야 118경 이제 아나파나사티 출입식명경에 이제 나오고 디가니까야 22경 마하사티파타나 대념처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나파나사티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명상 수행법 중 하나로 호흡 집중 명상을 의미합니다. 아나는 들숨을, 파나는 날숨을 의미하며 사티는 알아차림, 새김, 마음 챙김, 즉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나파나사티는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명상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숨이란 들숨에서 생이 시작되고 날숨에서 사가 이루어집니다. 호흡에 집중한다는 뜻은 생명의 근원에 집중한다는 의미이고 생명의 근원은 본래 자성, 즉 근본 불성에 이어집니다. 이 명상법은 서가모니 붓다에 의해 강조되었으며 마음을 집중시키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수행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여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거나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기르고 동시에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호흡의 깊거나 긴 호흡은 깊거나 길다고 알아차리고 얕거나 짧은 호흡은 얕거나 짧다고 알아차립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호흡이 미세해지고 나중에는 하나의 알갱이, 입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알갱이는 빨리어로 깔라빠라고 합니다. 집중이 순일해지면 깔라빠가
밝게 빛나 여러 색을 띠게 되는데 이를 니미타 표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집중이 호흡에서 니미타로 옮겨가게 되면 이제 밝은 빛과 여러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는 눈과 귀로 인식하는 외부의 빛과 소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근본 불성에서 오는 빛과 소리입니다. 이제 초심자의 니미타의 색은 연기와 같은 회색이나 보라색 등 이제 비교적 어두운 색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함에 있어서 혹시 그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하신 분 있어요? 어떠한 빛을 보셨어요? 한번 소리요? 빛은? 그 위에 빛 보신 적 있어요? 네. 그 빛은 이제 각자의 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강도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위에 이제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구름이 있죠. 그러면 구름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태양빛은 어떻습니까?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색깔을 띠죠. 비슷합니다. 우리의 업이 이 자아성 본래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두운 색부터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업이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면 할수록 이 업이 이제 얇아지겠죠.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이제 점점 밝은 빛, 점점 이제 강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이 완전히 깨끗해졌을 때는 이제 원래의 이제 태양, 자아성 광명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옛 선사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에도 이제 뭐 밤인데 대낮같이 밝은 빛을 봤다.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뭐 악기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제 큰 종소리를 들었다든지 벼락치는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제 깨달음의 순간을 얘기하실 때 이제 이러한 이제 체험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러한 그 빛과 소리와 연관되는 이유들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할수록 체험은 빛과 소리에 연관돼서 이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 집중과 삼매가 이제 1시간 이상 이제 이어질 정도로 이제 깊어지면 이제 니미타의 색이 마치 목화솜처럼 이제 하얀 빛이 이제 됩니다. 이와 같이 목화솜 같이 이제 뽀얗고 하얗고 밝고 이러한 빛이 이제 이런 니미타를 익힌 표상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러한 익힌 표상에 계속 집중해서 1시간 이상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정도가 되면 이 표상이 이제 점점 밝고 이제 맑고 투명하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새별처럼 맑고 투명한 니미타인 닮은 표상에 1시간 이상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본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의 마음은 평화롭고 움직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의 집중을 선정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새벽별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면의 체험이다. 그것이 어떤 그 새벽에 나오는 어떤 빛나는 별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을 통해서 보여지는 빛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나파나사티 이제 호흡 들숨 날숨에 집중하는 이 명상법만으로는 이제 사선정 이제 무색계 사선정과 해탈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마타 명상 주제들이 있는데 이제 모두가 이제 팔선정,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런 그 높은 선정들을 다 이제 증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제 색계 사선정까지 밖에 이제 증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호흡에만 집중해서는 우리가 사선정, 그것도 팔선정에서 이제 사선정, 무색계 밑에 밖에 증득을 하지 못할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삼매 같이 못하세요. 이제 삼매라는 것도 이제 여러 어떤 등급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선정이란 자체도 이제 삼매와 또 같이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계 사선정 밖에 증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호흡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흡은 이 물질 세계, 이 물질이라는 거죠. 우리의 집중 대상이 물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이상을 더 초월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수행법은 쉽게 얘기하면 집중입니다. 근데 그 집중의 대상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증득할 수 있는 어떤 경지도 그 한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그 수행을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더 높은 세계의 어떤 그 집중 대상으로 집중을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 물질 세계에 그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다면은 결국은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이 물질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버려야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세계, 화두선도 어떻게 보면 물질 세계 안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물질계의 어떤 분들은 나무에 가서 기도를 하고 집중도 하고, 어느 분은 촛불 같은 거 켜놓고 집중도 하고, 아니면 염상이라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 상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수행도 하시고 집중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 물질계 안에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그 사선정까지 증득을 했다면은 그때는 거기 그 집중에 더 높은 대상으로 옮겨가야 이제 더 진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이제 자비 명상 수행은 삼선정까지 이제 증득할 수 있다고 하고, 이제 평원 명상은 사선정까지 증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제 10가지 가시나 명상, 이제 가시나가 이제 어떤 명상 대상을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10가지 지, 수, 화, 풍, 청, 황, 적, 백, 제한된 호공, 광명, 이 10가지 명상 주제를 삼아 선정을 닦는다면 8선정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시면 지수, 화, 풍, 이건 물질적인 거죠. 그리고 청황적배, 이거는 이제 색깔, 이제 빛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호공, 마지막이 이제 광명이죠. 그러니까 이 10가지만 봐도 거친 것들에서부터 이제 그 집중의 대상이 미세한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이제 10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죠? 광명, 빛입니다. 이제 빛에 집중해야 8선정 이상까지 이제 그 도달, 증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서 이제 빛이 보이게 되면 니미따가 형성이 되면 니미따가 이제 그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호흡을 통해서 계속 명상을 하다 보면 이 니미따 광명이 나옵니다. 광명이 나왔을 때 계속 이 호흡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 광명, 이 빛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 그 안정됐을 때는 이 호흡을 내려놓고 그 안정된 빛으로 집중의 대상을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야 8선정까지 더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계속 호흡에 머무른다면 최대한 4선정까지 밖에 이제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빛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빛이 그렇다면 이 빛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이 수행에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양자 역학에 의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생각, 지식, 지혜 등 모든 것이 빛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뇌세포 그 안에 뉴런의 시냅스에서 주고받는 전기 자극에 의해서 이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이 뇌세포 우리가 있는데 그 많은 뇌세포들이 정보를 전달할 때 이렇게 붙어서 손잡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가 간극이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전기 자극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이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전기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우리의 원자, 전자,
모든 것이 전에 시간에 빛으로 파동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계는 빛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 하나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물질과 우리 생각, 정신을 나누는 것도 결국은 이 물질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이 생각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그 안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탁자 앞에서. 이런 사랑과 이런 탁자, 모든 것들이 꿈 안에서는 실제하죠. 어떤 느낌까지. 근데 꿈을 깨어나면 그것은 허상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공간, 이 시간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꿈과 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이진법으로 그 많은 어떤 정보가 기록되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안에서 뭐 유튜브를 보고 그 안에 또 많은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뇌 안에 그 전기 자극만 주어주면 결국은 이 뇌 안에서는 그것을 실제한다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 세계가 99.9999%가 이제 시뮬레이션 일 확률이 있다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이제 허망한 이제 꿈속에 어떤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금의 어떤 생활하는데 공부하는데 힘들고 가족 속에서 힘들고 뭐 사람 대인관계 속에서 힘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꿈속의 일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결국 너무 이제 마음을 이제 쓰고 그 안에서 이제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꾸 얘기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처 수행에서 마지막 단계의 법은 이제 빛입니다. 이제 깨달음 또한 이 법도 또한 빛이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은 이 세계가 모든 게 빛이라면 깨달음은 빛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빛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광섬유를 통해서도 그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도 결국은 우리가 인지할 때는 빛으로, 파동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호흡에 대한 집중이 깊어지면 호흡이 점점 미세해지고 이로 인해 니미따라 불리는 심상, 즉 빛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예비 심상이 나타나며 이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속에 밝은 빛이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니미따가 초기에 나타날 때 수행자는 여전히 호흡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며 니미따가 안정되면 그때부터 니미따, 즉 빛에 주의를 돌릴 수 있습니다. 니미따가 안정되면 더 밝고 명확해지며 집중이 깊어질수록 그 밝기가 더해집니다.
이때 니미타에 집중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정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 좀 부연 설명을 좀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오버가 됐어요. 좋아요. 그 아나파나사티를 한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알아보고 이제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행의 준비 단계는 다른 모든 수행과 같이 이제 개의 청정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제 의식주에 자족하고 금욕적 생활 방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똑같은 이제 그 수행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개행이 이제 청정치 못하면 이제 올바른 깨달음을 이제 증득할 수 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수행 환경에 따른 장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거에 관한 장애, 가족에 관한 장애, 금전적 장애, 질병으로 인한 장애, 신통력에 관한 장애들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신통력에 관한 장애들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어떤 체험들, 그리고 어떤 그 신통력까지 이제 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수행에 있어서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체험을 좋은 걸 했는데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주변에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방팔방에 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내가 어제 수행을 하는데 뭐가 나타나서 엄청 좋았다 자랑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순간 이제 본인의 어떤 수행 공덕은 이제 다 십시일반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똑같은 어떤 체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 세계, 지금도 많은 무형 중생들이 같이 이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수행자가 본인의 어떤 내면의 체험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이제 주변의 아수라 중생들이 듣고 그래? 하고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 그럼 한번 해보자. 너가 얼마나 제대로 수행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수행에서 오는 체험들은 본인의 수행을 지도하는 스승 외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통력도 쓰면 그것이 바로 본인한테 이제 장애가 되죠. 만약에 어떤 본인의 어떤 사람들 병을 고쳐주는 것도 하나의 신통이잖아요. 고쳐주고 아니면 그 앞에 계신 분의 과거를 본다든지 미래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그것도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금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우리는 그 인과응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취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과거를 본다든지 미래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게 되면은 그 인과에 개입한 그 과보를 본인이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에 뭐 무당이나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이 삶이 보시면 그 넉넉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병이나 뭐 갖가지 이제 장애들로 힘들게 사십니다. 예, 그러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행법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세는 이제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턱은 조금 당기고 시선은 정면 향하고 눈은 지그치 내려감습니다. 손은 왼손을 아래로 해서 선정을 지어 배꼽 밑에 가져다 놓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턱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단호한 결심으로 수행하는 동안 다른 모든 생각을 멈춰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호흡에 집중합니다. 콧구멍과 윗입술 사이 인중 부분에 들숨, 날숨과 피부가 접촉하는 부분을 찾습니다. 미세하게 좀 간질간질하고 따뜻하고 차갑고 그 부분에 숨이 들고 나갈 때 그 지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중에서 느껴지시기도 하고 코끝에서 느껴지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잠시 이제 호흡을 좀 크게 좀 거칠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느낌이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한 여러 번 그 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부에 접촉하는 감각이 아니라 들숨, 날숨, 숨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해야지 피부의 느낌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중에 깊거나 긴 호흡은 깊거나 길다고 알아차리고 얕거나 짧은 호흡은 얕거나 짧다고 알아차립니다. 호흡은 미세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호흡이 느껴지지 않으면 잠시 좀 더 거칠게 하다가 그 호흡이 이제 느껴지면 점점 미세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용을 써서 노력하면 미세한 숨이 사라지고 긴장감, 두통, 눈의 통증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느슨하게 집중하게 되면 몽상과 잠, 해태에 빠지게 됩니다. 호흡 관찰은 작은 새를 손 안에 움켜쥐는 것과 같아서 손으로 느슨하게 잡으면 새가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 도망갑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새가 죽어버리게 되겠죠. 수행할 때는 수행의 체험이나 신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집중의 대상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때가 되면 저절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 3분 정도만 이제 이어서 계속 호흡 명상을 하겠습니다.
몇 개나 하시고요. 어떻게 집중이 되십니까? 호흡 그 집중 포인트를 어떻게 다 잡으시겠어요? 아무튼 한 3분의 시간이 좀 편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좀 더 하고 싶죠? 그냥 요즘 멍 때리는 걸 또 하더라고요. 그냥 이 단풍이 좋은 이 계절에 그냥 멍 때리는 것도 이제 하나의 수행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호흡에 이제 집중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분들은 이제 좀 더 수식관을 통해서 이제 집중력을 높인 후에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행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수식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식관은 아나파나사티 명상법에서 중요한 초기 단계의 수행법으로 호흡을 세면서 이제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초심자가 명상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 이제 매우 유용한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식관은 호흡을 숫자로 세며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수식, 이제 호흡을 이제 세야리라는 뜻을 가지죠. 수식관의 주요 목표는 산만한 마음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수행자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며 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는 행위는 마음이 끊임없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호흡에 대한 주의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제 수식관 준비 및 자세, 수식관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자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야 합니다. 힘드신 분들은 누워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눈을 이제 감거나 반쯤 감고 이제 고정된 이제 한 점을 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억지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식관의 첫 단계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주의 깊게 느끼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조작이나 조정 없이 자연스러운 호흡 상태를 관찰합니다. 호흡을 세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지만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이제 매우 효과적입니다. 숫자를 세는 것은 마음을 호흡에 고정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산란한 마음을 하나의 대상으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한 번의 호흡을 1로 세고 그 다음 들숨과 날숨 이때 다시 2로 셉니다. 그리고 다음 들숨 날숨에 3, 4, 5, 6, 7, 8, 9, 10 10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다시 1, 2, 3, 4 무한히 이제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개중에 이제 이것이 좀
그 습관이 안 된다면 이제 들이마실 때 1, 내쉴 때 2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한 호흡에 하나씩 하는 거죠. 들숨에 1, 낮숨에 2, 들숨에 3, 낮숨에 4 이런 식으로 5, 6, 7, 8, 9, 10 하고 다시 들숨에 하나, 낮숨에 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이제 좀 더 이제 들숨과 날숨에 1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좀 그 길게 집중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이 숫자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 겁니다. 호흡에 집중해서 호흡 위에다가 숫자를 붙이는 식으로 이제 그 집중을 하셔야지 호흡은 어디 가는 데 없고 숫자만 세는데 집중을 하셔서 숫자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이제 숫자가 계속 한 30분, 1시간, 수시간이 잘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호흡에 점점 더 집중해서 이제 그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숫자를 떼어내서 이제 호흡에만 이제 집중을 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수식관을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흩어지거나 잡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 3, 4, 5 하다가 오늘 집에 점심에 뭐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나면 그러면 이제 다 도로 꽝이죠. 그러면 다시 1, 2, 3, 4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그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이 수식관이 순일하게 될 때까지 집중하시고 중간에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하나부터 1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식관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숫자도 없이 이제 호흡에 대한 집중이 강화되었을 때 이제 이 수식관은 이제 중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흡의 길이, 감각, 깊이, 호흡이 이제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이 집중을 통해서 세밀하게 느끼게 되고 호흡이 어떻게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지 통찰하게 됩니다. 이 수식관의 어떠한 이점으로는 집중력이 강화되고 잡념과 번뇌가 감소하고 내적 평화와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며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이제 강화시킵니다. 이제 수식관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중에는 이제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들, 집중이 흐트러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다만 다시 호흡 1로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숫자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식관을 하더라도 우리의 집중은 호흡에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수식관은 숫자를 세며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마음 챙김을 강화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수행법입니다. 초신자에게 특히 유용하며 숫자를 세는 단순한 과정이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잡념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수식과는 숫자를 세는 단계에서 벗어나 더 깊은 호흡 관찰과 마음 챙김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자, 호흡과 수식과는 잠시 같이 해보죠. 이제 방법은 아나파나사티 이제 수호흡 영상과 같습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들숨에 1, 날숨에 2, 들숨에 3, 날숨에 4. 그래서 10에 다다랐을 때 다시 1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3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되시나요? 듣음에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 일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네. 가장 쉬운 수식관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나빠나 사띠 이제 수행법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네 가지 이제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면에는 호흡은 거칠며 수행자는 호흡을 표상으로 삼습니다. 표상에 매우 열심히 집중하고 진정으로 온 마음을 그것에 쏟아부으면 마침내 호흡은 더 이상 거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국면에서 호흡은 섬세하고 미묘해지게 됩니다. 그 섬세한 호흡에 집중하면 마침내 호흡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국면에서는 섬세한 호흡으로 인해 새로운 표상인 마음의 영상, 니미따, 빛이 생겨나게 됩니다. 섬세한 호흡은 수행자의 의식 속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니미따, 즉 빛을 그의 명상 주제로 삼게 됩니다. 네 번째 국면에서 수행자는 마음을 빛에 집중하여 마침내 선정, 삼매를 성취하게 됩니다. 네, 제 3장 사념처 수행 내용이 많은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달리겠습니다. 이제 사념처, 불교 수행에서 이제 사념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제 수행자가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명상법입니다. 사념처는 이제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한 깊은 관찰과 마음 챙김을 통해 번뇌와 집착을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사념처의 중요성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념처는 우리가 고통을 일으키는 번뇌와 집착의 근원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그것에 벗어나게 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체로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되며 몸, 느낌, 마음, 그리고 세상의 현상에 대해 오해하거나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념처는 이러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도록 유도하여 번뇌의 원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념처란 이제 우리 몸이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을 깨달아 몸에 대한 집착을 줄입니다. 수념처는 느낌의 일시성과 무상함을 관찰하여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한 저항이나 즐거운 감정에 대한 집착을 줄입니다. 신념처는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함을 깨달아 특정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막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념처를 통해 이제 세상의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는 조건적 존재임을 깨달아 존재에 대한 고정된 관념과 집착을 없애게 됩니다. 사념처 수행은 번뇌를 벗어나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초월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념처를 이제 아나빠나 사띠 속에서 이 사념처는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아나빠나사띠는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현재 순간, 이 순간에 대한 깊은 자각을 기르며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호흡의 관찰을 4년차인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네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의 관찰. 아나빠나사띠에서 몸의 관찰이란 호흡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몸의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는 수행을 뜻합니다. 아나빠나사띠 명상은 호흡과 관련된 신체적인 경험을 관찰하고 마음의 집중과 평온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수행자가 호흡 그 자체가 어떠한지를 관찰하려면 이제 숨을 들이쉴 때 그 숨이 콧구멍에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 숨이 어디서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지, 숨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기 전에 어디서 얼마 동안 멈추는지 등을 관찰하려면은 이제 호흡을 이제 조금 이제 거치게 해도 됩니다. 이제 몸의 이제 아나빠나사띠에서 이제 몸의 관찰은 호흡과 몸 전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를 통해 마음의 고요와 집중을 기르며 궁극적으로는 이제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두 번째, 감각 관찰, 수념처. 감각 관찰은 호흡을 관찰하는 동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감각을 알아차리되 그 감각에 반응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일어나는 감각을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감각의 무상성과 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느낌의 네 가지 원인, 무명, 가래, 감각 접촉의 상호 관계를 관찰하면서 느낌이라는 것이 그것들의 결합 기능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느낌은 감각 어떤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인이 무명, 가래, 업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들었던 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속에서 느끼고 좋고 슬프고 모든 어떤 느낌들, 그것들이 결국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명, 가래, 업에 의해서 우리의 느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이 분명히 현존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면서 우리는 느낌에서 소멸이 현존할 정도로 무상을 보아야 하고 느낌에서 두려움이 현존할 정도로 고를 보아야 하며 느낌에서 공이 현존할 정도로 그 본질이 무아라는 것을 철저히 보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음 관찰, 신념처. 신념처 수행은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의 상태와 작용을 깊이 관찰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상태에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며 마음의 무상성과 본질을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나빠나사띠의 신념처 수행은 감각에서 마음으로 인식의 대상을 확장하여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마음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호흡의 상호작용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신념처 수행은 호흡을 통해 마음의 상태와 변화를 주의 깊게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자유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의 관찰, 법연처. 법의 관찰은 마음과 현상에 대해 깊이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는 수행입니다. 법의 관찰은 아나파나사티 명상에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 이를 통해 마음과 현상에 대한 궁극적인 지혜를 얻고 고통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관찰을 이제 시작, 호흡과 몸, 감각, 마음을 깊이 관찰한 후에 일어나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법의 관찰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현상이 어떻게 우상하고 무아하며 고통을 초래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우상을 관찰하고 고를 관찰하고 우아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에서 법의 관찰은 마음과 현상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그 근본 진리를 깨닫는 수행입니다. 우상, 고, 우아와 같은 불교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는 길을 찾습니다. 사실 무상, 고, 무아란 이 물질 세계 이 3계 안의 법칙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깨달음의 법칙은 이러한 물질 세계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3계밖에 높은 세계의 법칙을 인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이 물질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물질계의 높은 어떠한 정보, 지혜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갖다 놔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도 없고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깨달음을 얘기하지만 그 깨달음의 본질은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다. 그것을 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들은 그것들의 투영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상, 고, 무아가 마치 깨달음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념처 수행법은 신수신법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이 손에 여러 손가락, 신수신법 4개의 손가락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여러 가지 손가락은 한 손으로 이제 붙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신수신법도 결국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이제 문구가 이 세 개의 법칙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일체 유신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꿈 같고 그림자 같은 세계에서 깨어나고자 우리는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 불성인 자성 광명에 집중해 들어가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빛을 통해서만이 3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간단 명료하게 이제
이제 아나파나 사티 수행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수행법을 이제 좀 더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좀 더 알아보시고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이제 붓다의 호흡법 아나파나 사티 이제 김열권 붓다 다사가 짓고 김열권 이승훈 씨가 옮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그래도 그나마 아나파나 사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좀 더 깊게 이제 그 호흡법 이 아나파나 사티 수행법을 수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이제 센터에 가셔서 전문적으로 이제 좀 교육을 받고 이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좀 더 이제 그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좀 진보를 이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